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지는 다들 아시지요? 무슨 날이라고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 혹시 부부 100년 해로 헌장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계 최장수 수상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만든 헌장입니다. 70년 이상을 단란한 부부로 살아온 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10가지 실천 계명들이 있어요. 첫째 뭘까요? 인내하며 다투지 말라. 둘째,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 셋째, 웃음과 여유를 가지고 대하라. 넷째, 서로가 기뻐할 일을 만들라. 다섯째, 사랑을 적극 표현하라. 여섯째, 같이 즐기는 오락이나 취미를 만들라. 일곱째,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고 건강을 지켜라. 여덟째, 서로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 아홉째, 매년 혼인 갱신 선언을 하자. 열째, 부부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자.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지요. 20년도 아니고 무려 70년 동안 부부로 살아오다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난 시간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었지요. 이 시간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까?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묵직한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편과 아내를 향한 각각의 권면이 등장합니다. 이 권면의 바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이중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나는 아내들과 남편들을 위한 권면의 근거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편들과 아내들이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아내들을 향한 권면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아내들을 향한 권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은 복종의 대상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라는 표현을 보세요. 마치 아내가 주님을 대하듯 남편을 대하라,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또 아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서로 아주 밀접하게 말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아내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복종의 자발성을 나타냅니다. 아내가 남편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남편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진 존재로서 남편의 뜻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본문 2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무엇이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내 머리 있는데 또 머리가 하나 더 있나?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개념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런데 남자가 여자인 그 머리인 이유를 바울이 분명히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가까운 문맥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을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납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가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그것이 허락되지 않지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은 것이 그 이유라고 바울이 밝힙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가 우선성을 가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정과 유대인 가정 어때요? 가장 먼저 태어난 그 아들에게 뭘 줘요?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두 몫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남자에게 머리의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우월성이나 여자의 열등성이란 개념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단지 바울이 창조의 순서에 근거해 남편의 머리됨을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그 고대 세계 가부장제적인 그 문화에서는 아내의 복종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자, 여성분들은 제가 누구의 어떤 의견을 지금 소개하더라도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제 의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견이니까요. 잘 아시겠지요? 자, 마음에 준비하세요. 이제 지금부터 달려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에는 남자가 천성적으로 여자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지배하기에 적당합니다. 또 그 제자 플라톤은 여성의 미덕이 뭐냐? 여성이 어떻게 아름다우냐?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여성의 미덕이란 가정을 돌보고 살림 잘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시대 동시대 사람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유명하죠. 요세푸스의 견해는 어떠냐? 깨어있지 않습니다. 별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함으로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또한 권위가 남자에게 주어진 게 분명하기에 여자는 남자의 지시를 받는 것이 좋다. 기분 나쁘죠?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성을 그렇게 열등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당시에 많은 고대 그리스 로마 지식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이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남긴 유명한 선언을 보세요. 복음의 핵심이 담긴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선언 속에 이제 복음이 지닌 사회적인 의미가 확실히 드러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이전 창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질서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인간 사이의 차별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철폐되고 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오늘날로 말하면 백인과 흑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 차별이 사라집니다. 주인과 종 사이, 양반 쌍놈 사이에 신분 차별이 해소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차별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 모두 동등합니다. 남자와 역시 동등해요.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고 또 누가 누구보다 열등한 거, 이런 거 인간 사이에는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따라 지음받은 고귀하고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고귀한 분들, 특별한 분들 잘 알아 모셔야 되는데, 우리 모두 고귀한 존재, 특별한 존재 믿습니까? 나는 많이 못 배웠어요. 가방 끈이 짧아요. 돈이 없어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여러분 자존감을 좀 확 이렇게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대우하시나, 그게 최고 아닙니까? 안 그래요? 네, 아멘. 우리 아멘 목사님 아멘. 여성들이요 슬퍼하지 맙시다. 남성들이요 교만하지 맙시다.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남편의 머리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런 다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십니다. 그 우선성의 시간의 차이, 우선성에 따라 남자에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근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창조의 그 순서, 그건 말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남자의 머리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본문 23절에 의하면 이 개념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란 사실에 비춰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로 원수된 것을 허물어 들이십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는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에 따르면 교회가 머리신 당신에게까지 자라도록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억압이 아니라 돌보심을 뜻합니다. 굴림, 지배가 아니라 책임을 의미합니다. 남편에게 머리에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내를 지배하고 억누르기, 찍어 누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대신 아내를 사랑과 온유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이 개념은 결코 남성 우월주의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취해야 할 바른 태도의 본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무엇이에요? 머리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은 자기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신분상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가정 안에 머리가 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와 안녕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머리를 세우시고 그 머리의 역할을 누구에게? 남편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이 질서를, 원리를 겸손히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머리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 이 책임을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잘못 사용하는 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아내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또 아내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무조건 남편 뜻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아니 여러분, 아무리 부부라 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똑같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게? 예, 달라요. 다를 때가 많아요. 예? 사소한 거 치약 밑에서 짜야 되냐, 배에서 짜야 되냐, 입구에서 짜야 되냐, 그런 거 사소한 거 말고라도 아주 세고 셌어요. 넘칩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 생각이. 그러면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까? 예? 하나는 하나로 딱 의견 통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까? 아내가 항상 그냥 남편의 뜻만 따라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뜻에 가까운지를 곰곰이 살펴봐야 합니다. 남편의 뜻이냐 아내의 뜻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 누구의 뜻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하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인데, 둘째는 그 남편들을 향한 권면이고 아내를 사랑하라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남편들을 향한 권면, 아내를 사랑하라. 네.
이게 훨씬 더 길어요. 이게 더 아주 잔소리는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데, 아내들을 향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남편은 아주 무지하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 더 잘하라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뭐 하라? 사랑해야 하는 거죠. 남편들에게 아내는 어떤 대상이라? 사랑의 대상. 아내들에게 남편은 복종의 대상이고, 또 남편들에게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라. 그러니까 큰 핵심은 복종과 사랑. 너희 가정에 복종과 사랑이 있느냐, 이거죠.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남편들의 관심,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통제할까, 이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아내란 존재는 그저 남편에게 지배받아야 마땅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가 그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부부 사이에 이 지배의 개념이 들어온 것일까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지배? 아니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 타락한 상황입니다. 이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에 빨간불이 팍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정상적인 관계가 왜곡된 관계로 전락하고 만 것이지요. 그 결과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지배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죠. 그가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준 권면은 간단합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범죄와 타락 때문에 뒤틀린 부부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것이지요. 이제 본문 25절 하반절을 보세요. 25절 하반절, 거기 보니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신뢰가 등장합니다.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분의 고귀한 자기 희생적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그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도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남편들이 따라야 할 가장 높은 사랑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남편이 붙들어야 할 최고의 사랑의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역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이란 이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특징이 똑똑히 보이십니까?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 무슨 덕 보려고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얘들을 사랑하면 무슨 떡고물 떨어질까 봐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희들 아느냐? 남편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아내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자,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26절로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6, 27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문장이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구조적으로 볼 때에 목적을 나타내는 세 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첫째,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 내어주신 목적. 첫째,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물로 씻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목적. 둘째 목적은 교회를 티나 주름이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당신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셋째 목적,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물이나 씻음이란 이미지가 꼭 세례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및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인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례의식 자체는 죄인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뿐입니다. 그 피가 죄인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죄인을 거듭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엇? 첫째는 피, 둘째는 말씀, 셋째는 성령.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 보세요. 자기 피로 교회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씻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자기 피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목적,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티나 주름이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하는 에스겔 16장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살펴보았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버려진 여자아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버려진 여자아이 이스라엘을 거두셔서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아름답게 꾸미셔서 영광스러운 왕비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로 등장하지요. 이스라엘을 지키셔서 영화롭고 화려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도 역시 교회를 씻기셔서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당신 앞에 세우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의 형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묘사합니다. 이 형용사는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나는 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신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또는 찬란한 교회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부 이스라엘을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꾸미셔서 모든 열방 앞에 영광스러운 왕으로 왕비로 세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역시 똑같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자기 영광을 덧입히실 것입니다. 온 세상뿐 아니라 우주 만물 앞에 찬란히 빛나는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퍼펙트,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얼룩이나 주름이 전혀 없는 공동체로 우뚝 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꾸미시는 손길이 완전해요. 단 하나의 얼룩이나 주름도 남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신부에게서 젊음의 약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혈색을 띠게 될 것입니다. 점도 티도 없는 최고로 고운 피부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절세 미인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목적, 그리스도께서 왜 자신을 교회를 위해 내어주시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을 그만큼 강조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을 첫 번째 목적에서 세 번째 목적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택하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앞에 우리를 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느냐?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십니까? 장래에, 미래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우시는 일은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가견적 재림, 가견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름 타시고 오실 텐데, 불신자나 신자나 예수 오심을 다 보게 될 터인데,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 곧 성화는 현재적인 과정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과정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 교회를,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 교회는 죄 많은 죄악 덩어리, 우리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 지상의 교회는 죄와 허물로 쉽게 오염됩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에 교회는 여전히 고귀하고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연히 우리의 교회의 모든 약점들과 문제들을, 더러운 죄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간주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를 너 너무 더럽다, 너무 불결하다, 교회를 더럽다고 포기하시거나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누가 감히 주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누가 감히 주의 신부를 정죄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영광스러운 신부, 내 신부를 누가 감히 건드느냐? 현재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마침내 티나 주름이 없이 찬란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당신 앞에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한숨부터 나올 때가 많지요. 얼마나 불완전하고 흠이 많은지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보통 신부가 아니에요.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신부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도 가슴 벅찬 일입니까? 신부인 교회를 향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지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에 교회인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요. 남편들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남편들 정신 차려라. 남편들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만 주님 앞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아내 역시 마찬가지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다 우리 남편들 다 찔리죠. 뭐. 저부터도 그렇고. 바울은 계속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강조합니다. 그가 볼 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나 그 방식이 중요한데, 자, 본문 28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이와 같이란 부사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분명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죠. 그런데도 그분은 교회 위에 대접받으려고 군림하시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십니다. 남편들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 위에 막 군림하거나 아내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내를 참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어야 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요. 바울은 여기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기 몸에 대한 사랑입니다. 즉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보면 2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왜 사랑해요? 자기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먹이시고 보살피십니다.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세우시고 그들의 말씀 증거와 또 성경 공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를 먹이시고 보살피세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육체를 먹이고 보살핀다는 이야기죠. 뭐 상식선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전제 말입니다. 본문 31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창세기 내용이 어떤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된다는 거죠. 남편의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아내의 몸입니다. 아내의 몸은 남편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잘 먹이고 보살핍니다. 똑같은 원리를 정상적인 남편들에게 적용시키면 어떨까요? 그들은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된, 자기 몸이 된 아내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막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다시 오늘 본문의 주제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제 돌아옵니다. 본문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각각이란 단어를 보세요. 이 권면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란 거죠. 에베소 교회 남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권면에 따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남편들도 이 권면의 대상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권면하는 사랑은 단지 얄팍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은 가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머리의 역할과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내들은 이 머리의 역할과 책임을 언제나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먼저 제가 여기 모이신 그리스도인 아내들께 묻겠습니다. 요즘 자기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편에게 머리의 권한을 부여하신 사실을 인정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혹시 사도의 권면을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가부장적 윤리로 간주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세상인데 시대인데 복종해 이러면서 가정의 주도권을 쥐려고 남편과 다툼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으로 제가 그리스도인 남편들께도 묻겠습니다. 최근에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특히 보수적인 그리스도인 남편들, 오늘 본문을 적용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스스로 아주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성도들 사이에 기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아내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구타하는 일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거룩한 척하면서 집에 들어가서는 아내를 막대하고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들, 신앙인들보다 더 그렇게 한다. 왜? 보수적이니까 남편이 머리다 이 개념 딱 붙들고 오해한 그런 결과죠. 남편들 권위의식에 붙들려 내가 네 머리야 권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내를 막 그냥 함부로 막 대해도 좋다고 어이 야 그 시기 일로 와봐. 제가 결혼 제 줄에서는 우리 청년들 교육할 때 부부 사이에 존댓말 쓰라고. 야 아내가 남편하고 야 그 뭐 서로 존대하고 이제 뭐 평생 그렇게 안 살아오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처음 시작할 때 딱 그래. 처음부터 확 그냥 말 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뭐. 자, 이해되시죠? 어디 할 차례? 자, 끔찍한 일. 머리라는 개념은 남편들에게 무슨 특권, 우월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그분의 행동을 따르도록 요청합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남편들 역시 그리스도처럼 자기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희생적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남편들은 자신이 아내의 머리라고 해서 아내를 휘어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아내 위에 군림하면서 큰 소리 쳐서도 안 됩니다. 그 대신 아내를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비록 아내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 해도 자기도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불행은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괜히 한눈 팔지 말고 자기 아내가 최고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남편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잠언 5장 18절 하반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암노루가 이쁜가 봐요.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항상 족하게 여기고 항상 연모하라. 과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어떻게 세워질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어느 한편이라도 역할을 동댕이 치면 곤란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은 복종의 대상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우리 이제부터라도 서로 잘합시다. 다 함께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외쳐볼까요? 자, 먼저 우리 아내들부터 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여보, 그 뒤에 좀 따라하세요. 다시, 여보, 나 당신께 더욱 복종하겠습니다. 남편들 따라합니다. 여보, 저 위층에도 다시 시작. 여보, 나 당신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증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가정 안에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이 살아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럴 때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이런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